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3페이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먹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압니다. 모든 거울로부터 더불어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34절 다 같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아멘.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혜롭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은 하지 않고 한평생 놀고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 없죠. 생업에 매여서 살기 때문에 이렇게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유산을 많이 받았던지 또는 로또가 맞았던지 아니면 별로 수고도 하지 않고 공돈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될 때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 일하는 거 다 중단하고 남은 생애를 편안히 놀고 먹고 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는 즐겁고 편안하지만 이 생을 마감하게 될 때에 후회하면서 허무감을 느끼면서 생을 마무리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평생 쉬거나 놀아보지를 못합니다. 그저 죽으라고 일만 하다가 그렇게 한 세상 살다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생계에 매여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이 좋은 거예요. 그냥 일에 매여서 워커홀릭이라고 그러죠. 일 중독자. 그냥 일 자체 해야 되나 보다 하면서 한 세상 일만 하면서 살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인생의 또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일 해야 되나 보다. 그리고 일만 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찌 보면 참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요. 답답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일찍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스갯얘기가 있어요. 어떤 합창단이 있는데 굉장히 실력이 좋은 합창단이랍니다.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음악 악보들을 정확하게 읽고 따르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합창단원이 다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다 살펴보니까는 그 음악 악보에 쉼표가 없어요. 보통 악보들은 다 한 달락 끝나면은 적당한 쉼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는 숨을 쉬면서 쉬었다가 또 다음
노래를 부르고 계속 해야 되는데 이 악보에 쉼표가 없다 보니까 이 합창단원이 정확하게 그 악보를 따라서 노래를 부르다가 모두 다 숨쉬지 못하고 숨 넘어가고 말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누가 꾸며낸 얘기죠. 꾸며낸 얘기지만 그러나 때때로 휴식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휴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내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휴식의 중요성을 언급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동네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 가지 주의 일을 행하였어요.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아주 흥분한 채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쫓아나가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막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보고를 들으시면서 일단 너희들이 쉬어야 되겠구나. 그들에게 휴식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일단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쉬고 나서 휴식을 취하고 나서 나머지 보고도 하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휴식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휴식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줄까요?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휴식의 그 유익성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휴식을 잘 취하게 되면은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다 어떻게 왔는가 이것을 한번 돌이켜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본문 말씀 볼까요? 본문 30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사도들이 동네에 흩어져서 전도했어요. 아마 가버나움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지역으로 흩어져서 자신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을 가지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낱낱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잘 가르쳤어요. 가르쳤을 때 일어난 사건들, 자기들이 경험한 것들, 그런 것들을 돌아와 가지고 낱낱이 흥분한 채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보고를 들으셨을 때 아마 중구난방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제자 이렇게 말하고 저 제자 저렇게 말하고 각자 자기가 경험한 걸 막 말하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좀 너희들이 차분하게 정리정돈을 해서 말을 해야 되겠구나. 지금은 너희들이 일단은 휴식을 취하면서 나중에 차분하게 이렇게 경험한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휴식을 취하면서 그냥 멍하니 휴식 취하면 안 됩니다. 지혜롭게 휴식을 취해. 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지? 라고 하면서 과거를 돌이켜보고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7일째 휴식을 취한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안식을 취하셨을까요? 엿새 동안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피곤해서 힘들어서
7일째 쉬셨을까? 하나님이 영이에요. 영. 영이시고 또 전능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피곤해서 쉬셨을까? 글쎄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7일째 휴식을 취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엿새 동안 창조하신 것들을 돌아보시기 위해서, 여유를 가지고 돌아보시기 위해서 쉬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날 빛을 보셨는데 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궁창만, 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7일째 되는 날 쉬시면서 당신이 창조하신 것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살펴보고 하면서 이런 여유를 가지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휴식을 통해서 나는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인생의 근본적인 의미와 궁극적인 목적, 거기에 부합된 삶을 살았는가. 우린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좀 되돌아봐야 돼. 그에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반성하고 회개도 하고, 또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참 그때마다 신기하게 도와주셨구나,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진다면 더 깊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고마움, 감사함을 느끼면서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이다. 지혜로운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한 우리의 휴식의 중요성, 휴식의 유익성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새롭게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충전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본문 31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 제자들이 동네에 가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사역을 감당했는데 너무나 바쁘게 행하다 보니까 아마 식사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으니까 거기에서도 또 음식 먹을 겨를이 없었다. 식사도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단 너희들 좀 한적한 곳에 가자. 그곳에 가서 쉬면서 음식도 먹고, 그리고 또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도 드리자. 이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엘리야 선지자를 보세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라고 하는 왕, 아주 못된 왕이죠. 그 부인 이세벨 왕비, 그 이방 여인인데 이방 나라 공주였는데 결혼해가지고 이스라엘 왕비가 됐어요. 아주 더 사악한 여자예요. 이들을 통하여 많은 주의 종들, 선지자들 핍박받고 죽임도 당하고 있어요. 엘리야도 엄청난 능력의 선지자였지만 이들의 칼이 무서웠어요. 도망을 칩니다. 도망자의 신세라는 건 너무 피곤하고 고달프고요. 엘리야가 엄청난 군사가 있는데 군사가 쫓아오는데 어디에 숨고 피하겠습니까? 한 번은 로뎀나무,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로뎀나무
그 아래 그늘이 있는데 거기서 휴식을 취합니다. 취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주님 사역 감당하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저 잔인무도한 자들의 칼에 죽느니 차라리 지금 하나님 손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세요. 너무나 영적으로 다운되었어. 낙심하면서 한탄하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너무 수고하고 지쳤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 천사를 통하여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엘리야로 하여금 잠을 자게 하셨어. 잠을 정합니다. 쉬어야 되겠구나. 잠을 자게 하시고 그 다음에 깨우고 그 다음에 천사가 또 먹을 걸 줍네. 먹을 거. 그 엘리야가 먹고 그 다음에 또 잠을 청하고 그리고 깨워서 또 먹을 걸 주고 그러니까 기운이 나요. 엘리야가 기운이 나서 다시 일어나서 40주야 40일 동안 낮밤을 가리지 않고 달리고 달려서 호렙산에 갑니다. 호렙산 동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도 듣고 그는 이 엘리야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 남은 생애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휴식을 취하게 하시면서 육신적으로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도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매일매일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허덕이면서 허둥지둥하면서 하루하루 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지치잖아요. 몸도 너무 피곤해. 정신적으로도 별로 재미가 없어. 이런 단계에 지금 접어들었다고 한다면 자신을 잘 살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또 안식, 휴식을 통하여 영육 간에 재충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보세요. 축구 경기를 보면은 전반전 있고 후반전 있고 중간에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90분 경기를 하는데 90분 내내 뛰게 되면 아무리 강건한 그 축구 선수라고 해도 지쳐서 운동력이 다 쓰러질 거예요. 그런데 전반 45분 뛰고 중간에 10분간 휴식을 통하여 에너지를 재충전해요. 그리고 후반전에 또 뛰는 것입니다. 그렇죠? 권투 경기 같은 건 더 격렬해. 프로 권투는 12라운드를 하는데요. 매 라운드마다 3분씩 경기를 합니다. 주먹을 들고 또 주먹을 주고받고 그거 주먹으로 때리는 것도 힘들고 얻어맞는 건 더 힘들게 더 어렵겠죠. 3분간 뛰고 1분간 휴식 그리고 다시 3분 동안 또 싸우고 1분간 휴식 이렇게 하니까 12라운드까지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골에 두 농부가 있었는데요. 가을에 벼농사한 거 수확하는 때가 됐습니다. 두 농부가 각각 낫을 들고 벼를 잘라서 수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농부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계속 낫으로 벼를 뱁니다. 점심때 한 30분 정도 잠깐 쉬면서 밥을 먹고 나머지 시간은
열심히 부지런하게 벼를 뱄어요. 그런데 또 한 농부는 1시간마다 쉬는 거예요. 50분 정도 낫으로 벼를 베고 10분간 논두렁에 와가지고 거기서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또 가서 50분 베고 휴식을 취하고. 저녁 때가 됐거든요. 이 두 농부가 각각 벼를 벤 수확량이 얼마나 되는가 비교를 해봤더니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첫 번째 농부가 아니라 두 번째 농부가 엄청나게 벼를 수확한 것입니다. 첫 번째 농부가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나는 쉬지 않고 일했는데, 당신은 시간마다 쉬면서 일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하니까 둘째 농부가 껄껄껄 웃으면서, 나는 쉴 때마다 팔 운동을 했어. 팔을 막, 또 어깨도 스스로 주무르고 허리도 막 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낫을 예리하게 갈았다. 낫을 갈고, 그러면서 또 벼를 자르고, 그리고 쉬고 또 자르고. 그래서 이렇게 능률을 올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학생들도 무척 공부고, 한국의 그 엘리베이터 안에 어린 애하고 어른하고 둘이 같이 탔대요. 근데 아이가 그냥 그거 뭐 8, 9살 어린애인데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피곤해 그러더래요. 같이 탄 어른 아주머니가 뭐가 그렇게 피곤하니 그러니까, 학교 갔다 와서 뭐 음악학원 갔지, 미술하고 영어학원 갔지, 애가 그냥 아주 그냥 하소연을 하더래. 하소연. 그 얘기를 듣고, 야, 참 힘들어. 애들도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때때로 휴식이 필요하다. 어른들도 일을 하는데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워커홀릭처럼 무조건 일한다 그래서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일찍 쓰러진다니까요.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누가 있죠? 나는 놈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나는 놈 위에 누가 있느냐? 나는 놈 위에 노는 놈이 있대요. 노는 놈. 야, 그래서 이 말 우스개 말이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 일리도 있어요. 일리도. 그냥 맹목적으로 노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잘 쉬고 잘 놀고 잘 휴식을 취하고, 그러면서 일할 때 영육간에 재충전해서 일을 할 때 효율, 능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세 번째로 휴식의 유익성이 뭘까요? 그것은 미래를 준비하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32절에 보니까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에 가야 되겠구나 배를 타셨어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 엄청나게 큽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호수 보니까 왜 성경에 때로는 바다라고 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끝이 잘 안 보여. 엄청나게 큰 갈릴리 호수. 그래서 때로는 갈릴리 바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가고 나오면서 건너편 베세다 광야입니다. 베세다 광야, 그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야 되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웬걸 사람들이 벌써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쪽으로 바다 건너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가 자기들이 경험했고, 제자들도 또 예수님 따라서 여러 가지 기사이저가 행하는 것도 봤거든요.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호수를 우회해가지고 막 반대쪽으로 달려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고을로부터 그곳에 있는 다른 고을,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입소문이 났어요. 입소문. 와, 예수님과 제자들 여기에 온다. 와, 뭐 지난주인가요? 영국에서 활동하고 최우수 선수 상도 받았던 손흥민 선수 LA로 왔잖아요. 와, LA로 왔다 하는 소문 듣고 경기를 뭐 한 경기인가 뛰자마자 인기가 손흥민 선수 무슨 유니폼 이게 뭐 팔리는데, 아니 한 번에 평소에 그거 뭐 2, 30불 비싼 게 한 70불 그런데 지금 뭐 10배가 올라가지고 200불, 250불이래요 옷이. 근데도 그냥 다 빨려가지고 사람들이 줄을 쓰는데 2시간씩 줄을 서야 다시 그걸 찍어가지고 세계적인 선수 메시라고 하는 축구 선수의 유니폼보다 더 많이 팔렸다. 그렇게 그냥 사람들이 몰리는데 예수님과 이 제자들 보면 가버나움 저쪽으로 베세다 광야에 가시는구나 소문이 나가지고 막 몰려들었어. 아, 예수님 그쪽에서 쉬시려고 했는데 안 되겠구나.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또 다 미리 이런 사실도 아셨던 것 같아요. 차라리 짧은 시간이지만 배 안에서 쉬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면서 거기서 쉬시는 것입니다. 아마 잠도 잠깐 주무셨을 것 같고 또 거기서 휴식을 취하면서, 그러나 멍하니 쉬신 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셨다. 곧 앞에 무슨 일을 행하셔야 되느냐. 베세다 광야로 가게 되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불쌍하잖아. 영적으로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고, 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도 많지. 그들을 어떻게 치료해 줘야 되겠는가. 이런 것을 구상하신 거예요. 배에서 구상. 배에서. 그것을 휴식을 취하면서 앞에 무슨 일을 행해야 할지 그 미래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다.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베세다 광야에 평소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서 거기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른 남자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한 2만여 명 되는 사람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그들이 장시간 동안 그 말씀을 듣는데도 흩어지질 않아. 얼마나 배가 고플까 생각하셔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병이요 그들을 다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배 안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잘 생각하시고 미리 구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같은 유명한 정치가들이나 또는 기업인들의 경우 휴가를 꼭 찾아 먹습니다. 웬만큼 뭐 바쁜 일이 있어도 다 휴가의 시간을 갖습니다. 아주 위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휴가 시간을 가지면서 책도 읽고 또 골프도 치고 그리고 조용한 나름대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냥 맹탕으로 쉬는 게 아닙니다. 휴가를 끝내고 돌아오게 되면 반드시
새로운 중요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휴가 기간에 그만큼 구상을 하고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휴가 또는 휴식을 취할 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또 성경적인 휴식의 방법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휴식이 유익하고 중요한 것은 아는데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지혜롭게 휴식의 방법을 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말씀하셨어요. 따로 쉬어라. 무슨 뜻일까요? 자기가 일상생활 하던 것 그것에서 벗어나서 따로 좀 쉬어라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에서 일을 다 못 마쳐요. 집에까지 끌고 와. 그 집에서 또 일하고 주말에서 또 주말에도 일하고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부인과 아이들이 아주 싫어하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직장에서 일은 직장에서 다 끝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는 따로 그 일에서 벗어나서 잘 휴식을 취. 주말에도 휴식을 취. 이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따로. 그 다음에 한적한 곳에 가라. 한적한 곳. 근데 모처럼 1년에 한 번 휴가를 얻어서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어디 갈까? 사람 많은데 북적한데 유명한데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관광명소 몇만 명씩 몰려. 그 다음에 어느 비치에 가도 거기에도 사람들이 몇천 명씩 몰려 있어. 그래서 내가 가지고서는 한 주간 2주간 있다가 돌아오게 되면 쉰 게 아니에요. 쉰 게 너무 피곤해. 육체적으로도 중노동하고 온 거 같고 정신적으로도 피로해. 휴식을 제대로 취한 게 아닙니다. 보통 때는 유명한 곳에 못 가니까 그러기도 하죠. 사실은 제 얘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처럼 쉬게 되면 그냥 유명하다는 곳에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오게 되는데 한적한 곳, 조용한 곳에 가. 어떤 사람들은 라스베가스를 그렇게 좋아해요. 라스베가스. 물론 라스베가스에 가면은 요즘은 옛날과 달리 어린 아이들까지 같이 즐길 수 있는 테마 이렇게 파크 같이 조성된 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라스베가스에서 유명한 거는 카지노잖아. 카지노, 도박장. 저도 거기에 구경삼아 간 적이 있는데 그 도박장을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전 이해가 되질 않아요. 우선 얼마나 불빛이 어둠침침한지. 창문도 없어. 그러니 거기에 얼마나 많은 먼지가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 중에는 이 담배 피는 사람도 있어. 어떤 경우에 마리화나 피는데 아이고 여기 1시간 있다가는 숨 막히고 병 걸리고. 그런데 그런 장소에서 몇 시간 어떤 사람은 밤을 새가면서 노름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휴식입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 그런 곳에 있다가는 몸도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정신적으로도 이상해져요. 돈도 다른 사람이 몇 사람 되겠어요. 돈 다 잃어버리고. 그냥 마음에 상처까지 있고. 그 귀한 휴가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오는 사람들이 많다. 잘못된 거예요.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그리고 잠깐 쉬어라. 잠깐 쉬어라. 아유, 나는 쉬는 게 좋아, 노는 게 좋아. 대부분 좋지요. 그렇지만 그걸 계속해서 그렇게 지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잠깐 쉬어라 그랬잖아요. 십계명의 말씀에 보면 십계명 중에 4번째 말씀이 있어요. 제 4계명 뭐죠? 아시죠?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일. 근데 그것만 알아. 십계명 4번째 계명을 자세히 읽어보면 엿새 동안 일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 이거예요. 안식일날 쉬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날 평일날은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해야 된다. 그리고 안식일날 잠깐 쉬어라 이런 뜻이에요. 안식일은 구약시대에는 토요일이었어요. 물론. 그럼 오늘날에는 진짜로 안식은 뭘까? 인간은 진짜로 안식 편안한 것은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예요. 이게 해결돼야 편안한 겁니다. 죄, 죽음, 또 이 땅에서의 염려, 근심, 불안함.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죄와 죽음의 문제, 또 인생의 염려, 근심, 걱정 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 한동안은 토요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켰어요. 부활하신 날이 주일. 그 이틀 동안 계속 지낼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그 당시로서는 로마의 식민지 시대인데 일을 안 하면은 로마 정부에다 세금도 내야 되고 자기 경제 생활도 어렵고 그래서 둘 중에 하루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토요일 날 전통적으로 지킨 안식일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미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진짜 안식일이다. 그렇게 해서 주일날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지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뭐 시대가 좋아서 토요일날 쉬는 직장들 대부분이죠. 그리고 주일날은 공식으로 다 쉬고 쉬는 날 잘 쉬고 특별히 4계명을 보면 엿새 동안 일하고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거룩하게 지내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지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날 그저 놀고 먹고 이렇게 자기의 향락을 위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거룩하게 지내라. 그럴 때에 진짜 안식이 온다.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그때뿐이에요. 일시적으로. 성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나는 주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결코 평안한 적이 없었다.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많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안함을 얻을 수 있어.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많이 참된 휴식, 안식,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월 중순입니다. 예전 같으면은 여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완전히 계절이 바뀐 것 같아요.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더위는 별로고 이제부터 진짜 더위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얼마나 더운지. 그리고 우리가 사는 남가주도 8월, 9월, 심지어 10월까지도 덥게 됩니다. 혹시 아직 휴가를 가지 못한 분들
휴가를 계획하는 분들, 또 휴가는 아닐지라도 내가 때때로 휴식을 취해야 되겠구나 하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따로 평상시 번거로웠던 일에서 벗어나서 따로,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먼 곳으로 가지 않을지라도요 주변에 조용한 팍 있잖아요. 팍도 있고 레이크 호수도 있잖아요. 그런 곳에 가서 산책도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러나 그런 시간을 뭐 늘 가져서는 안 되겠죠. 잠깐 그렇게 쉬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고 또 영육간에 재충전하고, 그리고 내 앞날에 대한 인생의 구상과 또 계획도 세우면서 준비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사명도 수행하면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